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와 봤지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는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약속을 한 이유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면 그 약속은 자연적 뒤바뀌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심지는 굳어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그렇게 그 약속을 변하게 만드는 일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힘들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이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약속,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성경에도 이 약속이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일 겁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영어로다 두 가지로 우리가 구약, 신약 나누듯이 올드 테스타먼트 그리고 뉴 테스타먼트가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이라는 이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사실은 언약, 증언, 유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공통분모가 하나 있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약속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약속, 이루어진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말하면은 터키, 튀르키의 중부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그 바로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성도들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커감에 있어서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외 없이 유대인들 가운데 와서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을 줄 아느냐? 그것은 아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에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가? 우리가 예수만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은혜로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한 절을 우리가 꼽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것은 우리가 내 의지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약속, 은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절대로 구원 얻을 그거 조건이 못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방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해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서로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철부지 때부터 피부치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어린 자식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자식이 성인이 되었는데 나도 부모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그를 변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사랑도 자식의 사랑도 조금씩 원래 마음하고는 다르게 완벽한 그 약속을 이룰 수는 없죠. 또 커가면서 친구들끼리 우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정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우선인 것처럼 철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납니다. 야, 친구의 우정이란 게 제일이야. 우리의 우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웬걸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실익을 계산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계산거리가 생기면 친구 간에 그렇게 우정을 철저하게 맹세하고 약속했던 친구 간의 우정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를 만났어요.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이 약속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약속도 어느 순간에 좌절돼 버리고 변질되고 그리고 약속이 파기되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결혼 서약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온전히 물론 그 약속 끝까지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도 이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끼리 한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믿을 수 없는 것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부터는 너의 친척, 고향 땅, 그동안 내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아브라함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에게 너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여기에 서라. 예. 이것 하라. 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민족을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겼다는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지금 갈라디아 쪽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너희들 율법을 사람이 의롭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그 선물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다. 바로 그 믿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건강하고 뭐 돈이 많고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흐트리면 지킨다고 해서 그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첫 번째,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다 파괴도 되고 그리고 약속이 비틀어지기도 하고 약속이 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는 변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야. 저 일은 변하지 않겠지. 그렇게 기대했다가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치 않는 그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사람들의 약속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이제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자가 유언장을 써놓은 것을 식구들이 열어봤어요. 유언장을 열어봤더니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나의 모든 재산은 어느 하인에게 다 넘겨주겠다. 하인은 자기의 피부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에게 넘겨주겠다?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만든 율법, 그 법으로 그것을 뒤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준 율법보다도 선행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뒤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행함으로 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뒤바꿀 수 없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맞아. 저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워할까? 저 사람이 말하는 모든 행동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어. 저렇게
예수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율법에는 분명히 거짓말도 하지 말라, 미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 지키지도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일리도 있어. 맞아.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은 다 군에 입대를 해야 되죠. 입대를 할 때 병역 면제되는 사유가 있으면은 그것도 병역 한 곳으로 그렇게 가름해서 면제를 시켜주죠. 그렇지 않으면 다 병역의 의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군대 가는 게 안타깝다고 엄마가 대신 가서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나요? 저 아들은 좀 시원찮으니까 우리 건강한 딸 중에서 누군가 아니면 다른 아들 중에서 하나 대신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 남편이 내가 대신 애를 낳아주마. 남자가 대신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투표권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를 할 때는 한 국민 한 사람이 꼭 한 표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아들이 가서 아버지 대신 2번 투표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일까?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뭐부터 찍자고 그래요? 엑스레이 찍자고 하잖아요. 엑스레이라는 그러한 의학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 속 내부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해부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체 기관, 내장들을 다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 엑스레이보다 더 자세한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발달이 됐지만 어쨌든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뼈가 넘어져서 골절이 됐으면 골절된 부분이 나타나든지 뼈가 부러진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선명하게.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엑스레이를 100번 찍는다고 해서 부러진 뼈가 엑스레이가 고쳐져요? 붙여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엑스레이는 그저 신체에 뼈가 부러진 부분을 자세히 사진으로 그렇게 나타낼 뿐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게 똑같은 겁니다. 율법은 아무리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엑스레이와 율법의 역할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물론 예배하면서 예수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부족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걸 고쳐서 이제는 다시는 거짓말해야지 말아야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약속,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대신할 수 없다. 엑스레이가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아픈 것을 드러낼 뿐이고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바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일까?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의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바로 그 약속. 두 번째, 바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속성이 무엇일까? 그것은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읍시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믿음으로 받는 약속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 버리는 율법이라는 걸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러한 기능을 하거나 율법을 잘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약속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와서 십자가 달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다 끝내버리면 쉽죠.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약속이다. 골고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능력이 있고 내가 듣기로는 다 알았는데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마당에 가장 위기의 순간 아니냐? 당신이 정말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능력을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십자가에 다 내려오게 살리는 어떤 기적을 좀 일으켜달라.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편 강도는 그 한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잖아요. 야, 입 다물라. 너나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냐.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너나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바로 그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다른 편 강도도 바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분으로 온다는 것을 이 다른 편 강도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바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율법을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내가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는 거기 십자가의 상에서 논하지 않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인 것을 고백했는데 그러나 내가 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 알잖아요. 여리고의 삭개오.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 율법을 잘 지켜 행했어야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가운데 남의 것을 등쳐먹는 세리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남의 재산을 등쳐먹는 역할에서 자기 돈을 자기 주머니를 배불리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 생활에 의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잖아요. 그 여리고의 삭개오가 율법을 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멀리하시고 내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바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크게 하고 내 민족을 번성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사가 있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25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아내마저도 바보처럼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저 노인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자신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한 대로 내가 분명히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건 안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내 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 아브라함 그 이후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믿고 바랐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처럼 연약하지만 저희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지자면 여러 가지로 범법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